우리가 성경은 러브스토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은 만큼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면역이 생기고 그런다 그래요. 사람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사랑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담뿍 받은 아이들이 구김살이 적고 어디 나가든지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다.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를, 군중을, 대중을, 다수를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두루두루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초점이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집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할 때 500명이 예수님 부활 성천을 바라봤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에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70명 전도대를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12제자를 옆구리 깨차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계속 사랑으로, 양육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중에도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온 사랑이 오롯이 집중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찾아가고 눈이 가고, 아바타 영화에 보면 I see you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듯이 사랑하면 눈이 가고 마음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의 흐름이에요. 온통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썬뿌리가 생긴다. 우리의 입술에 썬물이 나온다. 이거를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꼴보기 싫은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매사가 꼬라지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사랑의 흐름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물길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독이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다 보니까 사랑이 변해서 이게 변질이 변태가 돼가지고 사랑이 변해서 무관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게 썬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사람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선물이 가고 발걸음이 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계속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넙죽 받아들이고, 베드로와의 이 관계 속에서 3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 베드로는 딴짓을 하고 엉뚱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속 터지겠다. 흔히 하는 말로
뭐 만화방 강아지는 뭐 3년이면 뭐를 한다고 라면을 끓인다 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 이 자식아, 내가 니를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데 내 똥강아지를 훈련시켜도 니보다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끝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 이 베드로는 실패한 베드로예요. 21장 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디도모라 하는 도마, 이 순서가 왜 이렇다 그래요? 또라이 순서대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제일 속썩이고 제일 배반 때리고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실패한 제자들, 이 제자들 또라이 순서대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거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는 묻지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랑만 계속해. 네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사랑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교육이고, 예수님의 감동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실패를 해도, 엉뚱해도, 허물이 많아도 반응대, 이 조건대 반조건이 아닌 거예요. 네 하는 꼬라지를 박았어. 내가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세일, 거래,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또 쏟아부어주고,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빠져든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구호가 그래요. 너무 내가 이상해서 목사님 저걸 왜 저래 정했냐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목사님이 자상하시고 그냥 사랑의 화신이 날마다 자기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대. 너무 표현이 좋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을 얘기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사랑에 대해서 아픈 추억이 많은갑다. 사랑 이러면 가슴이 좀 벌렁벌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들은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어떤 썸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썸물이 흘러가면 이거는 아주 가정에 많이 문제가 생겨요. 항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으로, 다만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래 보면 아주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사랑은 묘약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전염병에 걸려도 엄마가 들어가서 애를 간호를 하면 엄마한테 감염이 안 된대요. 이거는 제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힘이 있다니까요. 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엄마는 들어가면 엄마한테는 전염이 안 된대요. 그만큼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누군가를 다 꼬라지 보기 싫어하고 막 뿔따구를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양치 안 하고 딱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바로 코에 불이 나요. 곧불 걸려요. 미워하는 게 가장 악성 바이러스라니까요. 미워하면 자해적인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아파지고 내 몸이 상하는 게 이게 미움과 썸뿌리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쏘가도 사랑하고 그냥 배신당해도 사랑하고 찾아가고
챙겨주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대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두루두루 동네방네 다니셨지만은 여기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온통 집중한다니까. 사복음서 처음에도 베드로고 끝에도 베드로예요. 이런 구약 성경도 보면 재밌는 것이, 구약 성경은 야곱의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요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좀 사기꾼이고 좀 속이는 좀 그런 약탈자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남한테 지는 게 있어서 형님 발목까지 딱 붙잡고 나오고 그런 치사반서 같은 스타일이 야곱이지만 야곱이 사랑에는 1등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러분 처갓집에서 20년을 얹혀가지고 머슴질을 하는 걸 20년을 하면서 20년을 전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라헬이 아기를 놓다가 죽습니다. 미인 박명이라고. 예쁜 것들은 빨리 죽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내리 사랑이라니까요. 그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채색옷은 이건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옛날에 노예들은, 종놈들은 맨발입니다. 맨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비유에서 그 신발을 신긴다는 거, 이거는 상속자다. 이거는 니는 양반이다. 니는 내 아들이다. 그 신발이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쌍놈은 신발이 없어요. 그 시대의 채색옷은 아주 기공자들만 그렇게 입는, 소매가 긴 옷, 염료가 귀한 시대에 그 색동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아빠 야곱이 요셉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빠가 요셉이를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요셉이를 사랑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극한 것이고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인생 중반전 후반전을 지나면서 험한 꼴을 당할 때도 그 인생을 버텨주는 최고의 영양소가 아빠 엄마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독차지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뭐냐? 뭐긴 뭐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아빠가 내가 제일 예뻐,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사랑의 미천이 요셉의 인생을 그냥 밀어붙인다니까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으면 20년을 머슴살이 하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사랑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장세기 결론은 요셉 장례식 하는 거예요. 요셉 입간 예배 드린 게 장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요셉 해골 파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셉 해골 이장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사복음서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로 결론이 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할 때 독생 성자 한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행사를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쁨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시켜서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집중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은 포기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면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베드로를 사랑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지요. 계속 엉뚱하지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민던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관계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날부터 가슴앓이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못을 콱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 정한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그냥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희생을 해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히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하셨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집안의 할머니든 친정엄마든 할아버지든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같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썩어서 미끄럼이 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그 아빠들이 다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미끄럼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뜻이 그렇다 그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콱 죽어버려도 좋다. 이게 사랑이라 그래요. 사명은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콱 죽어도 좋다. 그게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이라. 사명자는 반대를 해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국경도 없고 거리도 없고 사랑하면 그냥 마음이 가고 영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선교 협의회 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어요. 수영록에 이규현 목사님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사 협의회 법인이사입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한국의 유력한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갈등과 분열과 물질 만능과 교권이 판을 치는 이 세대에 참 좋은 목사님들은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한 분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인데 자기는 평생의 소원이 193개 나라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지 누가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교권에 물질에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여기에 송차성 집사님 있지만 우리 젊은 의사들이 지난번에 CP 그 어린이들 해외 어려운 어린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오매불만 크게 집중되는 순수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 쓰잘데없는 신변 잡기 이런 걸 다 그만두고 오직 복음, 일편단심 복음, 지상명령 복음. 얼마나 그날 모임을 마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유력한 목회자들이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한국 기독교를 시끄럽게 만드냐? 누가 이렇게 혼잡한 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복음은 두나미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누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1차적인 책임이겠죠. 제가 그날 다짐한 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나도 모르게 내가 잡탕을 만들어버리기 쉽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런 분들은 쓰잘데없는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신변 잡기에 관심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나가는, 외통수로 나가는,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실패한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너 제자 아니냐? 3년 동안 내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그런 말씀을 묻지도 찾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만 물으시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사랑을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게 베드로입니다. 배반자, 실패자, 그런 베드로에게 오직 사랑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도 없고 거리도 없고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이쁘고 실수해도 이쁘고 버벅거리도 곱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연약할수록 더 안아주고 흔들릴수록 더 붙들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내가 맨날 아프고 버벅거리고 라면도 못 삶고 그래도 참말로 어찌했을까? 철이 약해 빠져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면도 내가 삶아 먹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너는 자빠져 자라.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랑하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보면 아유, 저기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시집을 와가지고 어찌했을까? 이제 그냥 불쌍하지. 옛날 같으면 에라이 내가 초판에 판단을 잘못했다. 뭐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은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야, 저 잡것을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까지 그 라면 내가 삶아 먹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마음이 짠한 거예요. 다 그냥 이뻐. 그냥 버벅거리도 이쁘고 자빠져 자도 이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니까. 지금요. 너 뭐냐? 너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얼마든지 다그치고 확인 사살을 할 게 많지만은 그딴 거는 묻지도 관심이 없어. 그딴 거는 그냥 너 날 사랑하냐? 너 사랑이 뭔지 아냐? 사랑만 생각 좀 해라잉.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네 편이다. 네가 실패해도 나는 네 편이고, 네가 어리버리해도 네 편이고, 계속 사랑만 물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도 자식 키워봐라. 자식 키워보면 부모하면 안다. 니도 어리비리한 거 양새끼를 한 마리 키워봐라. 그러면 목자의 마음을 니도 알 거다. 그때까지 계속 참아주고 쏟아부어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면역력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어이 사랑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린 양을 맡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나도 내 같은 걸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보다 더 악질적이고 내보다 더 고약한 인간을 만나도 적은지심, 동병상련, 내보다 낫다. 옛날에 내보다 헐 착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돌깡패 같은 자충우돌 돈키호테 스타일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수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고 주님 앞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가서도 보면 이 베드로의 잘못이 항상 신경이 산만해요. 이렇게 사랑을 담뿍담뿍 받고도 또 딴소리를 하는 게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고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신경 꺼라.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금방 딴 데 마음이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경 꺼라. 복잡한 거, 산만한 거, 신변 잡기고 쓰잘데없는 거 신경 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복음입니다.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엉뚱한 데 관심이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뢰밭을 걸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고 밟으면 터져요.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럴 때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은 앞에 사람이 건너간 데를 밟고 가면 된다니까요. 주를 따르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또 딴짓을 하니까 베드로야, 다른 사람 신경 좀 꺼라. 뭐 때문에 비비불불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지 마라. 니만 나한테 집중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여러분 햇볕을 렌즈에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보통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내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또 딴짓을 하니까 다른 데 신경 꺼라이.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이 제자의 요한의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기차 하통 까마귀처럼 천둥 번개 치듯이 시끄러운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품에를 안겨있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기염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삽니다. 천국의 비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이, 시끄러웠던 인간이, 거친 형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요한이 최고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사랑의 제자, 사랑받은 제자, 사랑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교육이고, 사랑은 감동이고, 사랑은 변하고. 제가 보건병원에 근무할 때 장기려 박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해 지냈습니다. 그 옥탑방에 계실 때 한 6달 정도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랬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그때 볼 때 느끼면, 장기려 박사님은 이제 말년에 또 당뇨도 앓으시고 이랬는데 굉장히 키도 자그만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셔요. 근데 그때 막 데모하던 사람들은 보면 너무 말 잘하고 막 너무 똑똑하고 막 너무 비교가 돼요. 장기려 박사님 말도 잘 못하고, 데모하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돌아가시고 데모하는 그것도 죽었어요. 지금 남은 건 뭐가 있어? 남은 건 장기려 박사님은 사랑의 사도,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의사, 사랑의 사도라니까요. 그분은 이북에 남겨놓은 그 부인을 추억하면서 재혼을 안 했잖아요. 이북에 남아있는 그 부인은 시집갔다 하더라고요. 여자는 믿으면 안 돼요. 장기려 박사님은 오리지널 남편이라니까요. 북한에 남겨둔 부인을 생각하면서 재혼을 끝까지 안 하신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분의 의록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금도 그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복음간호전문대학 복도에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곤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게 장기려 박사님 글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말도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다 그건 제약이고 다 그건 고통이고 다 그건 상처가 될 따름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한테 잔소리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게 보통 우리의 사랑의 방식인데, 그 어른은
말도 안 하시고 그저 가난한 환자들 돌보고 많은 한국의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원자탄이 그런 분이잖아요.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사랑에 승리한 분들, 사랑, 자기 인생을 사랑으로 물들인 분들이, 사랑에 빠진 분들이. 그때 김교신 씨라고 일제시대 말기에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친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영향을 받은 아주 올곧은 김교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양정고등학교 교사할 때 이분이 키운 제자가 손기정입니다. 손기정을 아시나요?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을 아시나요? 이 손기정을 교육을 시킨 사람이 김교신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교육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애가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 할 때 앞에서 계속 애를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줄줄 흐르는 거예요. 송기정이가 뛰어가는 게 불쌍하고, 저게 해총에 저기 마라톤을 하겠냐, 먹을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그 제자를 보고 그냥 우는 거예요. 제자를 보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송기정이가 선생님 울지 마라, 내 열심히 쎄 빠지게 뛸 기다. 그래도 베를린에 가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분의 방식은 오직 사랑으로 눈물로 그냥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를 향한 이 절절한 사랑,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확정된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의 파트너, 그 사랑을 받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곧도록 사랑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높이를, 너비를,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가서 어린 양을 돌보고, 내보다 더 나쁜 사람, 더 약한 사람, 더 어린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존경하고 섬기는 사랑의 승리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